주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른이 어린이가 되는 날, 어른이 어린이가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하고 조용했던 마을에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먼 산을 울리는 듯한 병거 소리가 말의 소리들과 함께 마구마구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지금의 저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남자들은 몽땅 전쟁터로 갑작스럽게 징집되었고, 마을에 남은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피난 가기에 바빴습니다. 떠밀려 피난을 가다가 엄마의 손을 놓쳐서 여기저기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즐비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6.25 한국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놓쳐서 엄마 아빠라 떨어져서 이산가족이 되신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저쪽에서 울고 있는 한 여자 소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발견했던 저 북쪽 아람의 군대 병사가 장군께 외칩니다. 장군,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데 얘 어떻게 할까요? 장군이 딱 보니까 너무 조그만 여자아이였습니다. 죽이지 마라, 내 마차에 태워라. 그래서 그 아이 무슨 생각인지 장군의 마차에 태웠습니다. 그 장군은 아람의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에 나아만 장군은 인지상정이었던지, 떨지 마라, 내가 우리나라로 데려가서 너를 죽이지는 않을게,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네가 많이 도와줘야 될 거야 하면서 그 전쟁터 속에서 아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전체가 한 권이었습니다. 이 책에 쓰여진 동기가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던 그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무려 70년이나 끌려갔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제 치하에서 정확하게 35년 몇 개월쯤 이렇게 정확하게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냈는데, 그거의 무려 2배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도 잊어버리고 성도 잊어버리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사람들 사이에서 막 혈육이 얽히면서 다른 민족과 막 잡족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나라는 사라졌던 바로 그 비참한 포로기 시절 70년 동안 그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왜 이 땅에 끌려온 거지? 그들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가 어느 날 모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그 예배가 엉터리였어.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저 출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우상을 섬겼잖아. 모두가 그렇게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던 책의 동기로 이 열왕기 상과 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전쟁 고아가 되어서 엄마의 손을 놓치고 엄마 아빠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에서 시간을 보내며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던 아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이 작은 아이는 매일매일 보는 역겨운 코를 찌르는 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고 왕 앞에서 존귀한 자였고 그리고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했지만 맨 마지막에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극적인 대조의 이 명과 암을 이 소녀는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군사들과 함께 작은 국지전을 치르고 또 국경선 너머에 있는 다른 외적들을 다 물리치는 과정에서 힘들게 돌아온
땀이 범벅된 이 나아만 장군의 투구가 벗겨지고 그리고 신발이 벗겨지고 얼굴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을 때 나아만 장군의 대단하고 웅장한 용사의 모습은 이제 한 사람의 병든 나병 환자로서 코를 찌르는 냄새를 참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작은 소녀, 이 어린 소녀는 그 나아만의 수발을 듭니다. 냄새나는 투구를 닦습니다. 피로 얼룩진 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 망가져버린 신발을 닦고 또 닦으면서 도대체 이 장군은 무슨 몹쓸병이 걸렸길래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여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의 여주인에게 시작.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여호람이라는 왕 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벌립니다. 왜 기적을 많이 보여줬느냐? 엘리야는 빨리 승천했어요. 네, 엘리사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기적도 많이 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기적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 우상의 나라에선 견딜 수가 없었기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 소녀는 이 장군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소녀에게도 알려질 만큼 엘리사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낫게 하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주인님, 그러지 말고 우리 장군께서 남쪽 사마리아 가면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앞에 가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어제도 오늘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번 말하고 행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택 역사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그것이 확실할 때 이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썩어 들어가는 장군의 옷과 모든 것을 닦고 그 냄새를 코를 막으면서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나아만 이방인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다시 살아날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핸드폰 소리 나도 상관없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제가 크게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끌어온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작은 소녀처럼 끌려온 거야. 나라를 구원한 것은 포로로 끌려온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때 너희 나라는 다시 설 수 있어. 오늘 이 작은 에피소드는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적 의미로 기록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무조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다면 가족 선교사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직장 선교사로 보내시고 친구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선교사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죽을 병에서 죽어가는 썩어 들어가는 냄새나는 그 몸을 두고 이 어린 소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사람 살리는 말을 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역할이에요. 어린 소녀에게 임한 복음의 칼날 같은 이 말은 결국 여주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총사령관인데 백방으로 수소문해가지고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을 것이고 돈도 많이 주며 고치려고 했지만 당시 사회에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기적이 있으면 고칠까? 혹시라도 기적이 있으면 모를까? 불치병을 어찌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조건으로 채워도 공허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결국 지옥 가야 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나아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죽어가는 나아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 소녀처럼 입을 열어야 됩니다. 내 나라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벌리는 선지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그 사람을 살려낼 만한 능력이 있노라고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외쳐야 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다시 한번 나아만과 어린 소녀의 모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께 가서 부탁을 하는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다. 폐하,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소녀가 있는데 이 녀석이 내 나병을 고치는 아주 신기한 의사가 있다고 나한테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귀 따가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 말을 계속합니다. 뭔가 신빙성이 있을지 몰라서 혹시라도 모르니 폐하,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빨리 이스라엘 국경 넘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그 나아만은 왕으로부터 즉각 허락을 받습니다. 전군 좋소. 내가 보낼 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내가 나아만 장군을 보내오니 당신 나라가 아주 신기한 의사 같은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고쳐주시오. 그러면 내가 큰 선물을 후사하리이다 라는 편지까지 받아들고 나아만은 남쪽 국경을 넘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엘리사 혼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는 영혼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우리랑 싸워서 우리를 큰 피해를 입혔던 나아만 장군이 또 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여호람 왕에게 당장 와서 이실직고 합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저 북쪽에 그 대아람 제국의 총사령관 나아만이라는 놈이 또 와서 우리한테 무슨 이상한 선지자를 내놓으라고 내병 고치라고 하고 해서 무슨 왕으로부터 무슨 커다란 편지까지 받아왔는데 폐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 왕이 깜짝 놀랐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본인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 이놈이 또 와서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다는 소문이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울었을까요? 이 나라가 드디어 망했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연히 일어나 오히려 더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놈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왕께서 왜 걱정하십니까?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나한테 보내십시오. 왕께서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오히려 안심시켰고, 아니 전까지는 나를 이단 취급하고 나를 못살게 굴던 왕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믿고 나를 보냈으니 나한테 보내달라고, 나에게 보내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왕의 궁궐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진 않았지만 내용,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나아만이 네 근처로 오거든 너는 그에게 요단 강물에 가서 몇 번 목욕을 하라고 그랬죠? 2번? 샤워를 하루에 몇 번 해요? 샤워를 몇 번 하죠? 2번. 마치 미데이. 2번 해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고 돌아와서 하고. 근데 병이 걸렸잖아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나 해라. 그게 다였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외교 사절단을 방문하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아랫사람 대우하듯이 하는 겁니다.
종을 대할 때 그렇게 명령만 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엘리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아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이 장군이에요. 왕의 명령서를 받고 갔어요. 그리고 대통령 특사로 간 거예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말만 하고서 안 만나줘요. 진짜 끝까지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억수로 나빴습니다. 억수로. 경상도 사투리 억수로. 근데 이 나아만이 우리의 기대대로 뭐야? 나와서 코빼기도 안 보여? 해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요. 성질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병 걸린 분들은요 성질 내면 안 돼요. 그럼 병이 악화됩니다. 성질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야 병도 죽어요. 근데 성질을 내고서 돌아가자. 아니 그냥 돌아가지 말고 니네들 남았어. 그 엘리사 죽이고 와라. 이렇게 할 법한 막 대노를 하는 장면입니다. 가다가 나를 여기로 보낸 저 왕한테 가서 왕을 쳐다내 버릴까 별 생각을 하면서 막 우락부락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부관들이 장군 잠시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붙잡을 때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절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거절이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할 사람. 그 사람의 만류는 도무지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살 수도 있고 죽어서도 돌아올 수 있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 신복들이 장군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칫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하들은 나의 생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처해서 화살을 맞을 때 나 대신 화살 맞아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일단 들어야 돼요. 나아만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왜? 나 갈 거야. 장군 잠시만. 우리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장군에 대해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만약 1000번 목욕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지금 갖고 온 이 폐물들이 너무 적으니 다시 아람 가서 더 많이 갖고 오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귀찮겠습니까? 아니 100일 기도하라면 그거 못할 겁니까? 근데 얼마나 쉽습니까? 목욕 여기 가서 7번 하라는데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장군도 할 말입니다.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단 위쪽에 거기는 얼마나 물이 맑고 깨끗한 강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봐라, 이 요단 강물 제가 가봤거든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에다가 그냥 저기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이런 데 가서 내가 병이 더 심해지겠다. 이게 말이 되냐? 장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해보십시다. 이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 해도 안 되면 그때 딴 행동을 합시다. 일단 해보고 나서 갑시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왜 목욕을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목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목욕하기 싫은 게 아니고 귀찮은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그것도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왜 함부로 그 여당이든지 누구든지 가서 얘기할 때 쉽게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그 말 한마디는 국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원하게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면 좋겠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는요, 엄청나게 피해를 국민들이 보게 돼 있어요.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이 부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치명적 어려움이 있죠. 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로 인해서 냄새나고 썩어 들어가고 얼굴도 몰골이 되고 막 코가 삐뚤어지고 손이 뭉그러든데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들어가요? 샤워하실 때 여러분들 지금 이 복장으로 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신랑이 이런 복장으로 샤워한다고 그러면 정신 나갔나? 돌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돌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어린 소녀 앞에 갔던 것처럼 투구를 벗어서 얼굴에 진물이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머리카락이 다 뽑힌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갑옷을 벗으면서 온몸이 이제는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폐인 같은 병자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기가 대단히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자기 부하들 앞에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뿌정물이고 흙탕물이라서 목욕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자기의 부하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장군이 갑옷을 벗고 투굿을 벗고 칼을 내려놓고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7차례를 반복해야 됩니다. 참 자존심이 망가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들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드디어 모자를 벗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세상에서 괜찮고 뭘 하고 있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고 지우면 얼굴이 엉망이 되는데 뭐 이런 모든 나를 덮고 있는 그럴듯한 것들, 왕이 보냈던 금은 보화, 선행, 공로, 직분, 자랑,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모든 것 다 벗고 엉금엉금 기어서 내려가는 나만 같은 발가벗은 몸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는 발가벗을 수 있어요. 왠지 아시죠?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단 강물에 풍덩 몸을 담그기 위해서 다 벗고 이제 부하들은 벗은 몸으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이 장군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질끈 눈을 감고 장군 어서 들어가시지요. 7번입니다. 그 선지자가 7번이라고 했습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엉금엉금 기어서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 뭐가 좋은 모습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 몰골을 보여주면 당당하게 들어가겠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한번 들어갔으면 흙탕물로 모두 팩이 돼가지고 괜찮아졌을까요? 아니요. 더 가렵고 따갑기만 했습니다. 얘들아, 눈 그만 감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 봐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만 한 사람이 눈을 비스듬히 뜨면서 장군, 한 번 더 들어가세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3번, 4번, 5번 들어갔다 나와도 이 장군의 몸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지? 얘들아, 몇 번이라고 했냐? 7번입니다. 2번만 더 들어가십시오. 6번째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7번 중에 6번이니까 이 정도면 좀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80%쯤 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도 낫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7번째. 그때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나아만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호와 살아계신 분이라면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존심도 모든 명예도 다 내려놓고 들어갈 테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이 먼 길을, 이 추한 꼴을 자기 부하들에게도 다 보여주면서 발가벗은 몸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또 엉금 흙탕물 요단강으로 또 몸을 집어 넣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 애끓는 심정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치유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나를 덮고 있는 껍데기들을 다 버릴 때까지, 다 버릴 때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까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100% 신뢰하라. 99%안 된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신뢰할 때 아마 나만의 심정은 처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 마음을 갖고 물속으로 7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다시 갑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옷을 입으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가자. 이제는 싸울 힘도, 누구를 해칠 힘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게 망가졌어요. 알겠습니다, 장군. 가시지요. 그 길이 어딘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집에 가자. 가려고 하는데 한 부하가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면서 외치는 겁니다. 장군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피로 범벅이 되고 고름투성이 되고 찌그러진 얼굴을 본 순간 하얘진 걸 느낀 겁니다. 장군 잠깐 봅시다. 발가벗었지만 온몸에 상처와 흠집이 없는 건강한 젊은 사람처럼 이 장군은 바뀌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하면 쪽 작게 하지 말고 정말 내 일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장군은 잘난 척하고 대단한 어른에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진 거예요. 지금 밖에 좀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예보로 보면 올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당당해서 뭐 맞고 가면 되지. 근데 애들은 우산부터 찾습니다. 오든 안 오든 우산부터 찾는 심정이 어린아이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력한 역사,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테스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동생 아이가 4살이었는데요. 앤드류라고. 이 아이가요, 뇌종양에 걸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뇌종양에 걸리고 그런데 집이 또 가난해요. 이상하게 또 집이 가난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갈 돈이 없죠. 당시 뇌종양은 1920년대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 필요한 수술을 해도 생존 가능성이 자신이 없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집은 돈이 없는데 기적만이 살 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피일차일 진료 한 번 받고서는 약도 써보지 못하고 뭐 수술은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가난한 집. 그 이야기를 테스가 들었습니다. 아, 기적이 있으면 치료가 된다고? 그렇다면 내가 돈을 마련해 봐야지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 방에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어요. 깨뜨려가지고 동전을 막 탈탈탈 털었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그러면은 뭐 한 2불 정도 동전으로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걸 갖고서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약사 아저씨한테 약을 사러 온 거예요. 자기 동생 고칠 약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양복을 입은 신사 아저씨와 약사 아저씨가 한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쬐끔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를 불러도 안 돼서 이 아저씨랑 뭐 두 분이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동전을 떨어뜨려 봤어요. 쨍그랑 하면서 막 동전, 그러니까 뭐야 했더니만 앤드류 너 왔니? 왜?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저씨 나 약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약?
우리 동생 앤드류가 뇌종양인 거 아시죠? 알지. 근데 아저씨 저 기적이라는 약이 있으면 고칠 수 있대요. 기적이라는 약을 사러 왔어요. 하면서 동전을 막 주섬주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던 정장을 말쑥하게 입은 이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뇌종양 전문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귀가 번쩍 뜨이고 하면서 이 아이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키가 앉은 키랑 선키가 비슷했어요. 얘야, 네 동생 몇 살이라고 그랬지? 4살이요. 어디가 아프다고? 뇌종양이요. 그래? 그러면 아저씨 손잡고 잠깐 너네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좀 만나자. 그래서 그 길로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 엄마 아빠한테 이 암스트롱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저는 몇 차례 뇌 수술을 성공했던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뇌종양 전문의입니다. 아이가 뇌종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우연히 기적을 구하러 갔는데 기적 같은 사람을 만났고 이 둘째 동생이었던 두 번째 아이였던 이 앤드류는 뇌종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요청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 내려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죽어가고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혹시 지금 질병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나아만이었습니다. 그게 앤드류라고 하는 아이였고 그의 형이었던 테스라고 하는 기적이라는 약을 구하러 갔던 그 아이처럼 어른이가 되는 바로 귀한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거듭 태어나는 복된 어린이 주일 오늘 한 날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버리고 순수하게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는 복된 날에 우리 모두가 나만처럼 앤드류라고 하는 이 뇌종양 걸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나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